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25절과 33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에 동역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에 동역하라. 여러분, 이 세상 천지만물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 지으시고 손을 딱 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떤 자연의 법칙을 세워서 딱 자연의 법칙에 맡겨버리신 것이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나는 관심 없어. 그렇게 이 천지만물의 운행에 관심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또 보이지 않게 우주만물 저 은밀한 쪽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감독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해가 뜨고 지는 것,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 내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 다 주님 손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섭리라고 해요. 따라하세요. 섭리란 땅과 땅의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독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독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감독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게 섭리예요. 여러분, 피조물은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짐승도 있죠. 새도 있죠. 아메바도 있죠. 여러분, 생명체, 모든 생명체 다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모기도 피조물이에요. 파리도 피조물이에요. 무생물, 아메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런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에 지성이 있든 없든 영혼이 있든 없든 여러분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여러분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다 움직이세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연은 없어요. 어쩌다 생긴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섭리하는 일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섭리하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섭리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따라서 기도란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해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이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앞길을 열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건데 기도는 섭리 속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기도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도는 섭리를 전제로 한다. 섭리는 기도의 결과다.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내 기도의 결과예요. 내가 기도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섭리는 기도의 결과다. 그래서 기도와 섭리는 단짝이에요. 기도와 섭리는 하나예요. 기도와 섭리는 뭐죠? 쌍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왜 모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줘요. 아멘. 나에게 지금 되어지는 일, 앞으로 나갈 길 하나님 가르쳐줘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감독하고 계시잖아요.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지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허락 없이 참새 한 마리도 못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섭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 섭리를 동역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이 한참인데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면 적군들이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은 후에 힘을 얻어서 반격해오면 여호수아가 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태양이 멈췄다니까요. 여호수아 10장 12절을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태양이 지고 뜨는 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만 하시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멈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어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해가 뜨고 지는 것, 해가 뜨고 지는 것, 일정한 시간을 통해서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천체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지금까지 지구의 시간을 계산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래서 태양이 멈췄던 하루가 빠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히스기야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는 반드시 치료받을 거야. 죽지 않으리라.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해시계가 물러갔잖아요. 몇 도예요? 10도 뒤로 물러갔어. 나사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 시간이 전체 지구가 지금 공전하고 자전하는 시간에서 빠졌더라는 거야. 우리의 기도로 천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 아이가 태어나는 건 누구만 하신다?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밖에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인간이 복제 인간을 만들려고 과학을 발전시켰는데 복제 개는 만들어 지금. 근데 인간은 못 만들어요. 복제 쥐는 만들어. 인간은 못 만들어.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거예요. 비밀 속에 감춰둔 거예요. 생명의 신비. 근데 여러분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닫혔던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잉태케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 안 할 때는 아이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생명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생명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만드시기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보세요.
한나가 아이 없어. 분인나 첩이 아이 낳고 너는 본처인데 아이 못 낳았으니까 안방 내놔.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아이 낳았으니까 내가 안방 차지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엎어져서 기도하고 통곡했더니 하나님이 임신케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더니 허락하셨더라. 생명도 여러분 기도에 의해서 잉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섭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서는 것, 자고 눕는 것,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 다 주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응? 내 모든 행위, 내 혀의 말,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면 거기 계시고 바다 끝으로 가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없어요. 우리 가슴 깊은 곳의 비밀도 다 아세요. 시편 139편 1절 4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뱀을 보내 물려 죽여.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보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혼자 임의로 막 섭리하는 게 아니야. 우리 입술의 말, 행동, 우리의 생각, 내가 지금 죄 짓는 자리에 걸어가고 있나?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있나? 응? 죄에서 떠나 있나? 다 보신 다음에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운 감독하에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허투루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안 들으셔. 죄를 지으면 안 들으셔. 공의에 입각한 기도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승낙 없이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으시죠? 하나님 허락했대. 여러분 사업 잘 되고 싶죠?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 응? 여러분 높이고 낮춤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부와 기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계시고 사건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 다 세고 있는데 너희 마음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너희 필요를 내가 모를 줄 알아?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모를 줄 알아? 다 아신단 말이야.
그런데 왜 안 주세요? 기도해. 기도해야 줘 나는. 섭리와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에 부딪히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내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응?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이러면서 유혹했단 말이에요. 응? 실제로 여러분 발이 돌에 부딪히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소의 먹이까지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찮은 미물에까지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함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내가 일을 시켜놓고 소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망을 씌워놓겠냐? 일부러 먹으려면 여물을 줘야 되잖아. 먹여야 힘을 얻어서 일을 하는데 내가 너희 일을 시켜놓고 너희 입에 풀칠 안 하도록 죽고 못살게 먹지 못하게 할 것 같으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실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소도 먹이시는데 너희 내가 소를 염려하냐? 너희를 염려하지. 따라하세요. 일하는 소를 챙기시는 하나님. 하나님 일 시켜놓고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가장 시시한 문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결과가 섭리라니까요. 섭리는 기도를 전제로 한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평하면서 기도하면 안 들으셔. 감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을 이 세상 안으로 직접 모셔오는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으로 모셔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모셔다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모든 나라 속에서 모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도록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섭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과 손을 맞잡고 일한다. 섭리와 기도가 손을 맞잡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혼자 섭리하는 게 아니시라니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야. 응? 우리가 세상을 취하며 열방을 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열방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셨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섭리하실 때 반드시 당신의 백성이 유익한 것을 위해 일하셔. 응? 마귀는 왜 허락하시냐? 마귀는 나쁜 마귀인데 여러분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는 나쁜 마귀인데 그 마귀가 우리 안에 휘정거려 놓음으로 하나님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못 들어와. 마귀도 못 들어와. 귀신 못 들어와.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야. 근데 왜 허락하시냐?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허락하셔요.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허락하셔요. 그리고 이 마귀를 통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해꾸지 못해.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오잖아요. 괴로움이 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와.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면 죽음이라도 하나님 승낙 없이 못 들어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슬픔, 고통, 괴로움, 가난, 심지어 죽음이라도 승낙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두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허용하시냐? 우리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끈적끈적한 지척지척한 그 욕심덩어리, 죄덩어리 이 사람을 새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쾌한 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악도 합력하고 고통도 합력하고 가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롬팔 28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쁜 일도 다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야. 어떻게 할 때? 기도하기만 하면. 나쁜 일이 다가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근데 나쁜 일이 왔는데 더 악각거리면 하나님이 더 나쁜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고 나중에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하실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악조차도 선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유익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나쁜 일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 좋게 해주시려고 이러는구나. 그리고 좋게 해주실 걸 바라보고 기도하면 좋은 걸로 바뀐다니까요. 따라서요. 섭리와 기도는 함께 손잡고 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데로 가다가 내가 기도하면요. 섭리가 좋은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 너 죽여버려야지. 하나님이 화를 당겼어. 팍 쏴서 너 죽인다. 근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화를 당기다가 탁 놔버린다니까요.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우리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섭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사막에 풀 한 포기가 납니까?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저들은 땅에서만 곡식이 나는 줄 알았어. 먹을 거는 땅에서만 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늘을 열어버리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양식을 매일 아침마다 부어주셔. 여러분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하늘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먹을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땅에 아무리도 싹도 못 나오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을 열어버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늘을 열어서 필요를 채우시는 이가 뭘 못하시겠어. 물이 하나도 없어. 물은 땅을 파서 샘이 나야만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석을 깨갖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엘리야가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맛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맛 좀 보여주세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늘이 닫혔다니까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늘을 닫고 여는 마스터 키가 기도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는 뭐 가뭄을 안 당해? 먹을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다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깡말랐는데 다 황토빛이야. 다 죽었어. 모든 식물이. 먹을 게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살리려고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 깡말랐는데요. 어쨌든 갔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 아침에도 떡을 물고 와. 까마귀가. 저녁에도 떡을 물고 와. 여러분 방법이 없죠?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엘리야가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줄 상상이나 했어요? 그리 시냇가에 가니까 물이 줄줄줄줄줄줄 흘러. 하나님이 물을 흐르는 곳을 아셨던 거예요. 딴 데 다 말랐어. 물 한 모금 구할 데가 없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강우량도 적은데 여러분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셨다니까요. 그리 시냇가 거기는 졸졸 흘러. 그러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 먹고 물 마시고 그래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냇가가 깡말랐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이동해. 사렙다 가부에게 가라. 가부가 부자 가부인 줄 알았어. 하나님 부자 가부를 예비해 주시나 보다. 그리고 갔더니 동구밖에 갔더니 웬 과부하고 아들이 나뭇가지를 주워. 근데 하나님이 저게 사렙다 가부다 이러시는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또 뭐하냐? 그러니까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아서 그거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나하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죽고 있어요. 이래. 야 하나님도 무심하지. 자기 먹을 것도 없어서 요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과부에게 나를 보내? 그러지 않고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그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벼룩이 간을 내먹어. 과부가 자기들 먹고 딱 죽을 것밖에 없는데 선지자가 돼갖고 그거를 벼룩이 간을 빼먹냐?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도 또 믿음이 있네. 그래 이판사판이다. 떡 한 조각 해먹고 죽느니 그냥 선지자 다 주자. 죽는 거 마찬가지야. 한 조각 먹고 죽느니 안 먹고 죽느니 똑같잖아. 그래서 명령대로 했어요. 그때 이게 웬일이야. 다음날 뒤줄을 열어보니까 밀가루가 쌓였네. 기름병 열어보니까 기름병이 채워졌네. 근데 이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안 주는 거예요. 안 줄어. 응? 그럼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거를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너는 시킨 대로만 하면 돼.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응? 마태복음 6장 25절 본문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더 귀하지요. 응? 엘리야가 더 귀하지요. 공중의 새보다. 근데 내가 응?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고 사렙다 과부도 먹이고 입히는 하는데 너희일까 보냐는 거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33절에 계속 들의 백합화도 하라. 25절 이하에 계속 들의 백합화가 뭐 지가 길쌈 수고를 하냐? 근데 내가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잖아. 너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 백합은요 돌아다니지 않고 지자리만 지켜. 지자리만 지켰는데도 하나님이 다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햇볕도 주고 바람도 주고 공기도 주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솔로몬 옷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므로 33절에 뭐라 그래?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그것만 하는 게 그 나라와 의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조금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만 안 주시고 고통도 아픔도 허락하시는데 그게 섭리야? 응? 그게 섭리예요? 아니에요? 섭리예요. 고통의 사건들 심지어는 아기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니 아기를 태어나게 했으면 70, 80이 인간의 수명이라며 근데 하나님 왜 아기가 죽게 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었어. 여러분, 기도했다고 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타날 때도 있어. 근데 왜 죽였냐? 밧세바의 아들이 죽음으로 부모와 죽은 아이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죽은 게 뭐가 아까워? 천국 갔는데 여러분 천국은 더 좋은 곳이에요. 그 아이에게 좋죠. 그 다음에 부모 밧세바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죄 지으면 결과물을 없애버린다. 죄의 결과물이잖아요. 음행의 결과물로 아이를 낳잖아. 너 죄 짓고 돈 벌래? 싹 쓸어버려. 너 죄 짓고 기뻐할래? 기쁨 쾌락 얻을래? 너 죄 짓고 아이 낳을래? 아이 죽여버려. 죄 짓지 마. 이 경고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죽는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내가 너를 죽일 건데 아이를 대신 죽인 거야. 죄 지을래 안 지을래? 또 죄 지을래? 죽여버린다. 여러분 이 경고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죽음의 문제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게 안 좋아. 근데 여러분, 얘 아이를 안 데려가면 다윗은 죄짓고 타락해서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져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써야 하는데 죄를 지으면 쓸 수가 없거든. 아이를 희생시켜서라도 너를 건진 거예요. 욥의 고통은 마귀로 인해서 시작됐죠.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했어. 욥이 뭐 그냥 하나님을 잘 믿겠어요. 재산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뭐 건강하고 뭐 다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다 있으면 잘 믿겠다. 그거 다 없애보세요. 잘 믿나 보게. 이렇게 참소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욥은 잘 믿어! 증명해봐. 다 없애. 생명만 손대지 마. 하나님 허락했다니까 다 없애라고. 그래서 마귀가 내려와갖고 태풍을 불어갖고 하루아침에 집 무너져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 그 다음에 약탈해가도록 이 뭐 약탈자들을 보내가지고 뭐 다 도둑질해가 재산 다 없어져. 여러분, 응? 몸은 병들어. 아내는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 그런데 여러분, 욥은 자기 소유가 다 없어지고 자녀 질병에 걸렸는데 친구들한테 왕따 당했는데 그거를 어떤 우연으로 돌리지 않고 그렇다고 사단을 비방하지도 않고 주시니도 하나님, 가져가시니도 하나님, 섭리를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여기 무슨 섭리가 있다. 좋게 해주시려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야 이 바보야 너 그래도 그 하나님 믿을 거야 욕하고 죽어버려. 그리고 나가버렸어. 근데 욥이 원망하지 않고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악을 사용해서 선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42장 10절 읽겠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나? 갑절. 자식이 10명인데 20명 주셨어. 소유가 백만장자였는데 억만장자였는데 2억만장자가 됐어.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어떻게 해서 욥이 이런 갑절의 축복을 받았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무슨 섭리가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좋게 해주실 거야. 이 고통 중에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섭리와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만 예뻐하고 색동저고리 입히니까 시기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한테 짐승이 물어갔습니다. 피 묻은 옷 갖다 보이고 속여갖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애굽의 국무총리를 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애굽의 이스라엘의 이 주변 국가에 큰 흉년이 들 거다. 그런데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온 세계가 흉년이 들었는데 욥의 형들이 양식 구하러 애굽에 내려와서 욥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머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이 국무총리가 돼 있네. 벌벌벌벌 우리는 죽었다.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로 7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의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응? 요셉의 형제들과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은 그에게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해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이 사악한 자, 배은망덕한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의 음모를 취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가룟 유다를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악한 행위로부터 선한 결과를 끌어내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일,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여러분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섭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앞서서 활짝 열어주시면서 섭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문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 모르는데 차가 팍 나에게 뛰어들었어. 근데 내가 순간 피해서 사고가 안 났어. 이런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한 걸음 앞서서 여러분들을 끄집어서 비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한 걸음 앞서 행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걸어갈 동안
저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니까. 어디가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몰랐다니까요.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는 시대에 어찌가 길인 줄 알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한 발 앞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딱 세워서 따라와 따라와 이랬어. 따라갔더니 세상에 낮에는 폭염 때문에 걸을 수가 없는데 구름으로 양산을 펴갖고 가려줘. 시원하게. 여러분 지중해에 가면은요 해양성 기후는 엄청 뜨겁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냉장고야. 에어컨도 여러분 그런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낮에는요 못 걸어. 50도인데 어떻게 걸어. 다 쉬잖아요. 그래서 결혼식도 낮에 안 해. 밤에 해. 그래서 등불 준비하는 기름 준비한 처녀들의 이야기가 밤을 배경으로 결혼식 하잖아요. 근데 요만한 가시떨기 나무 그늘이 있어요? 없어. 그냥 그림자야. 가시떨기 나무가 무슨 우거진 것도 아니잖아요. 사막에 가시떨기 나무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하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200만 그 하늘에 양산으로 구름으로 양산을 피셨어. 한 걸음 앞서서. 밤에는 얼마나 추워. 그랬더니 불기둥으로 밤 난로로 양산을 피우셨어. 하나님이 한 발 앞서서 우리의 어려움을 제거하고 계세요. 장애물을 제거하고 계세요.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할 길을 주세요. 한 걸음 앞서서 건져주세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몰라. 하나님 모르게 하셔. 여러분 근데 성경의 역사가 다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어. 세상에 건너려니까 다리도 없네. 배도 없네. 옆에 높은 산만 있네. 피할 곳도 없잖아.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네. 탈출구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잖아요,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사방이 막혀도 하늘문은 열려있다. 그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 여기에. 그걸 깨닫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 이걸 믿고 단호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어 올리면서 앞으로 나가! 명령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에 이끌려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는 순간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사태가 경이로운 구원의 체험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어졌을 때 우리의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는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나쁜 일이 다가와도 악한 일, 슬픔, 걱정, 근심 그런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응?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움직여. 어때? 어느 때 움직인다? 기도할 때 움직여.
따라서 기도와 섭리는 기도와 섭리는 함께 간다. 함께 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고 싶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꾸고 싶으세요? 아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기도해야 돼. 아멘. 나쁜 일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만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만 바라보면 안 돼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누가 나에게 금덩어리를 안 주나?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보면요 절망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환경을 여신다니까요. 아멘. 아니 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갖고 하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있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나요 여러분? 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움직이고 계세요. 섭리하고 계세요. 태양을 무조건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돌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멈추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물을 위에서 아래로 무조건 자연법칙에 의해서 흘러내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을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에 동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